사는 게 힘드시죠? 갖고 오다 힘드시죠? 예. 때로는 빨리 하나님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죠? 그런 생각 들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와우리 지교회 왔더니, 와우리 지교회 왔더니, 사람 얘기하다가, 목사님도 사람이라고. 난 그때 내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신인 줄 알았어. 뭐 그렇게 뭐 농담이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보고만 해서 완전히 믿음고 살지만, 힘들 때도 있고요. 염려할 때도 있고요. 순간, 걱정할 때도 있고, 순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대학원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그때 부산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잠깐 증인으로 가서 설교에 메시지 나눴던 그 목사님이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지금 오산 병점에서 일하시고 사는 데는 뭐 세령이라는데, 그분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대통령이 돼도 될 만한 똑똑한 사람이었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뭐 이렇게 작품도 활동하신 분인데 4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졌대요. 그래서 중풍으로 쓰러져서 괜찮다 그래도 뭐 큰 일이 아니었으니까 하실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불신자인데 친구인데 지금 많이 회복돼서 이제 저희가 소개해 주셔서 다음 주에 한번 전화드려서 갈 텐데 굉장히 힘이 드시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인생 살 동안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분명히 복음을 갖고 사는 건 맞긴 한데 우리 육신을 지닌 존재다 보니까 너무 힘들 때 많아.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조금이 아니라 너무 수고하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할 때 너무 많아. 그게 불신자나 신자도 그럴 수 있는데 성도는 달라요.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제가 이번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신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말씀만 해서 나의 정체성, 보고만 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 아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보고만 해서 나의 정체성을, 말씀만 해서 나의 정체성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렇게 뭐 육신적으로 뭐 잘난 것도 없고 또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잘난 것도 없는데 또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없어요. 뭐 기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 밖에서는 날마다 나를 바르며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복음 안에서는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면 절대 축복받은 자. 이게 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도 사단이 와서 나에게 막 정죄해도 나는 절대 축복받은 나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축복을 주셨단 말이야. 그 축복을 받은 나요.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말로 강한 말로 지랄 법석으로 해도 내 받은 이 영원한 이 축복은, 이 행복은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있겠냐면 복음 안에, 복음 안에 있는 나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단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 안에 있단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삼저주, 이거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만났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로 인한 저주 지역 배경인데 지역 문제 다 끝났습니다. 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사단, 그걸 체험한 사람은 알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무시한 놈인지, 얼마나 극악한 놈인지, 얼마나 원수짓 하는지. 얼핏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가 인생, 신앙생활 모든 것을 다 그만둘 만큼 그렇게 자꾸 역사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면서 계속했던 공격한 놈인데, 그런데 보고만 했단 말은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멘. 그게
삶 저주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삶주가 끝난 사람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 걱정할 거요? 없어요. 우리의 미래, 영원한 미래, 천국이 있습니다. 갑니다. 더 이상 지옥 간 존재가 아니라 미래, 천국의 미래, 우리 인생의 미래, 후대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래서 미래가 있는 사람, 이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현실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현실 보고 늘 갈등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늘 낙심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너무 힘들면 두자. 무슨 살? 나는 그 말하기 싫어. 여러분 해봐. 무슨 살? 사살. 아 진짜 싫어 그 말. 그렇게 왜? 미래가 없으니까. 그러나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어도 그 미래가 보이니까 현실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해서 참 미안하지만 불신자 시절에 강화에서 안산으로 이사 가셨어요. 그것도 소뚜껑 몇 개 들고 제가 아주 콜릴 때. 그런데 불신자라도 미래를 갖고 사시니까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땅을 일궈서 그것도 일본 개간지라 가지고 안산에는 염전이 많았어요. 밤낮으로 몇 년을 일궜어. 아주 척박한 땅 몇 푼에 안 사가지고 옥토같이 3,000평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강화로 이사 왔는데 강화에서 떠날 때는 땡전 한 푼 없었는데 3,000평 팔았더니 강화에 2배나 삽디다. 한 번도 부모님에서 낙심하고 절망을 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셨어요. 나도 그걸 본 거예요. 미래. 하물며 믿는 사람의 영원한 미래, 천국, 우리의 삶의 미래, 후대들의 미래 걱정할 필요 없지요. 보고만 했단 말은 그래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말도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렘넌트 7명 아시죠? 얼마나 큰 말씀에 소망 갖고 살았는지.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환경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단 한 번도 낙심한 그림자 없었어요. 이거를 말씀을 가지고 확신 갖고 사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말씀을 믿기 때문에 확신 갖고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끄떡 안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닙니다. 로마에 복음 전하는데 무슨 화려한 왕의 대적 강국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큰 유라굴 나는 풍랑 만났을 때 270명 되는 배 선원들은 다 난리 났습니다. 죽겠다고. 한 사람만 딱 서 있었습니다. 바울.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가이사랴에 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풍랑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가이사랴에 서야 된다는 그 말씀 가지고 바울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안심해라. 배는 조금 손상이 있지만 안심해라.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곁에 말하되 너 가이사랴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나입니다. 모든 저주가 다 끝난 인생, 그게 나예요. 아무리 성격이 뭐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었냐면 이제는 계속 주일 메시지 연관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는 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나예요.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돈 많은 겁니까? 성공입니까? 맞을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요. 렘넌트 7 모든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진짜 누렸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을 누리는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환경, 좋은 사건, 뭐 좋은 일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가는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건도 생겼어요. 문제도 있었어요. 일일이 렘넌트 7명에 대해서 다 설명할 필요 없지만 아신 것처럼 요셉이 임마누엘 누렸던 요셉이 아신 것처럼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노예로 가고 감옥에 끌려갔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과 함께하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에 사건도 생기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어릴 때부터 목동, 장군 단 한 번 실수했지. 다윗은 한 번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시편 23장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여행할 때마다 어떤 애 붙드는 말씀, 그거는 여행할 때 붙들라고 준 메시지 아니에요. 그 시편 23편 주옥 같은 시편은 그게 왕궁에서 좋은 환경에서 기록한 게 아니야.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도망갈 때 미친 척하고 침 흘릴 때 그때 고백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었나요? 아니요. 계속 고통당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었다니까. 다윗은 그리스도냐 붙잡고 살았다니까. 평생 당하도록. 다윗에게서는 기쁨의 조건이 육신적인 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 메시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라도 난 해를 두려울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자꾸 속냐면 이 과정이요. 다 과정일 뿐이요. 과정에 대부분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왜? 속이는 자 사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일 뿐이에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정 속에 사건도 있고 문제일 수 있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인생은 이 과정 때문에 조건 이따 말씀은 좀 너 나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짜 절대 축복 속에 있는 내가 누구냐면 이 복음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복음이 너무 소중하구나 해서 복음의 가치를 아는 나요. 드디어 복음의 가치를 알 때, 복음의 가치를 체험할 때 그때부터 진짜 인생은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큼 복음의 가치가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저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때 당시에 구약에서 최고의 아주 극악한 죄를 짓는 자를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게 했어. 그럼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 그러면 저주요. 그런데 저주가 아닙니다. 인생의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이걸 대속이라 해요.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가치가 몇 푼짜리입니까? 그렇게 귀한 복음의 가치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복음의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그럼 복음의 축복만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악당처럼 복음 안에 있는데 아직도 힘든 문제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그 복음이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할 만큼 그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내 대신 모든 저주를 다 하셨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대신 내 모든 죄를 다 속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끝냈다. 더 이상 저주와 관계없다. 이게 복음의 가치야. 그러면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얼만큼 가치 있는 인생인가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 그럭저럭 그런 사람 저런 사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나, 따라붙다 절대 가치. 하나님 보는 나는 절대 가치야. 절대 가치야.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지. 육신으로 볼 때는 잘난 것도 없고 못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대 가치지. 왜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었냐면 상대 가치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으면 교만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하면 낙심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청천 아파트에 5층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굉장했습니다. 5층 아주 조경도 좋고 20년도 안 됐는데 저 앞에 2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상대적으로 사람이 박탈감을 느꼈어. 그래서 수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 아파트에서 헐고 새로 짓게 해달라고. 그게 상대 가치요. 20층 앞에서 사니까 상대적으로 5층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주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 그렇습니까?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를 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목 나을 때, 이거는 거기 교만도 하고 낙심도 하고 할 때 너무 많아. 복음은 그게 아니야. 이러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에 세 가지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3시간표. 이 세 가지 시간표 속에 저도 있었던 인생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서론 인생. 서론 인생이에요. 그리고 서론 인생이 있고 본론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사는데, 이 소중한 인생을 사는데 빨리 본론 속에 들어가고 결론 속에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서론 인생에 머물러 산다고. 지금 제가 서론을 굉장히 길게 하죠. 서론이요 지금. 여러분 주부 나가시죠. 항상 서론, 본론, 결론. 이게 메시지의 키입니다. 제가 만약에 서론만 머물고 그냥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본론만 얘기하고 끝나면 돼. 결론이 가장 중요한데 서론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복음을 모르면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야. 사람 중심. 주제가 납니다. 주제가 납니다. 주제가 놉니다.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항상 사람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 거의 다 주제가 이거요. 내가 잘 돼야 되고 자녀 잘 돼야죠. 그런데 빨리 한번 나갈게요. 본론 인생은 절대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다릅니다. 여기는 너, 나, 육신의 꽃, 세상 꽃, 여기에 붙잡혀 살아가요. 교회 안에도 모이면 사람 얘기 많이 할 때 있죠. 우리는 없어요. 전에는 참 많이 했어요. 전에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구역예배 다 드린 분들 계시잖아요. 구역예배 끝나고 나면 할 얘기가 없어. 본론 인생은 절대의 제자인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누구 중심이요? 그리스도 중심이요. 중심이 그리스도요. 복음 중심이라니까 만나서 얘기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할 얘기가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너, 나, 때로는 교회 안에 주제가 없으면 목사 얘기, 사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인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살아날 때 뭘 가지고 자주 싸웁니까? 뭘 가지고 자주 다투나? 아니 미안해. 다투는 게 없는데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우리 가정이 그래. 잘 다퉈. 사모하고. 여러분은 아닌데 죄송해요. 근데 뭘 가지고 그래요? 너 잘했니? 나 못했니? 너 때문에 이렇고 나 때문에 이렇고. 그게 서론 인생이요. 그게 99% 그렇게 사는 거야. 오늘부터 내가 다 전 세계 모든 만나러 다닐 거야 한번. 그런데 99%가 서론 인생 살다 가는 거야. 천국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람 중심으로 산다 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삶에서 이렇게 살다 가면, 내가 이렇게 살다 가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쓸 것이며, 우리 후대들에게 사람 중 살다가 뭘 남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인생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럼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시간표에 따라서 달라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너를 따라오너라 내가 불렀다 말이야.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다니까. 그럼 첫 밤부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명, 소명, 3명 살 텐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서로 인생 살았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더니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 고백했지요. 안 속네? 아니요. 그렇게 안 바뀌어요. 제자들이라니까, 무리가 아니라니까. 제자들이 뭐랬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어느 때입니까? 여전히 내일이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교회과 관계없는 거예요. 내일이요. 나자래야 돼. 물론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에서 너무 고통당했으니까. 너무 고통당하니까. 그것도 자기 아니니까. 이해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다라방 이후에 이 사람들이 마가다라방에 들어간 이후에는 서론 인격 다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본론 인생 돼서 절대 제자가 돼서 이들에게는 핍박이 와도 아무런 문제 없었고, 환란이 와도 아무런 문제 없었고, 더 나아가서 순교를 해도, 왜냐하면 영원한 미래가 있거든. 영원한 미래를 바라봤거든. 삶의 미래,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사건이 아무런 문제 없이 따라붙다 절대 제자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갑시다. 아멘. 이렇게 살다가 어느 때까지 서론 인생 묶여 살다.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유목사님 이름 아시잖아요. 공부해야 간다.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근데 세상 지식은 참고만 해라. 참고만 해라.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지만 세상 살려고 학교 가는 거지. 아멘. 회사도 마찬가지야. 모든 일 마찬가지야. 그거를 참고할 뿐이지 그 현장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공부 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에서 필요한 지식이니까 얻어야 되지만, 그런 학교의 현장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현장에 그 현장 살리려고 가는 거지. 따라붙다. 세상 말은, 크게 세상 말은, 사람의 말은 뭐만 하자고요? 참고. 절대 제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제자,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 붙들고 살았어. 그리고 결론 인생이란 말이에요. 결론 인생은 뭐냐면 세계 복음화요. 결국은 세계 복음화라면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너무 거창하죠. 그죠? 세계만 너무 거창. 낮추세요. 정말 우리의 결론 인생, 절대 제자가 돼서 무슨 운동하자고요? 생명운동. 이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렇게 살다가 세계의 법은 거창하니까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내 지역에서 생명 살다가 천국 가는 거라. 여러분 서론 인생 살다가 본론 인생 들어가신 거 감사하고 삽시다.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서론 인생 더 이상 묶여 살지 말고 본론 인생 절대 제자가 돼서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 이래든 흔들리지 않고, 절대 제자는 무너지지 않는 제사라며 절대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 거야. 절대 제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다 절대 제자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번에 핵심 때 그런 말씀하셨죠. 알을 낳지 못하는 1000마리 닭하고 알을 낳는 1마리 닭하고 뭐가 더 소중하냐? 알을 낳지 못한 1000마리 닭은 1대 1000이요. 당장 보면 1000마리가 훨씬 큰 거지.
그런데 몇 년 지나면 알을 낳지 못하는 천마리는 천마리 있는 거야. 알을 낳는 닭 한 마리는 계속 알을 낳고 알을 낳고 알을 낳고 또 나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닭이 살아나죠. 여러분 절대 제도로 삽시다. 남도 살게 그러면 다시 절대 제도로 삽시다. 결단하시라고요. 결단.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우리 계획이. 그래서 절대 제대로 서러운 인생이야. 더 이상 하나님 나는 서러운 인생 더 이상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본론 인생 절대 제자가 돼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러나 생명운동 구원운동 이 운동하다가 내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 한번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 제자가 돼서 할 사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명?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부탁드립니다. 제 기도 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 치유하고 다른 사람의 미션 주는 것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나 붙들느냐면 절대 제자는 미션을 아는 자입니다. 미션을 아는 자입니다. 절대 제자는 이 땅에 진짜 병들었습니다. 치유하는 자입니다. 치유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션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이 했던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미션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션 없이 사는 인생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단순히 의식주 문제 해결만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도록 만들었는데 겨우 인생 살 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서 살도록 우리를 만들었겠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미션을 아는 자. 내게 미션. 다른 말로 미션이 영어니까 아주 쉽게 할게요. 그냥 미션 어렵죠, 그죠? 그냥 다른 말로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의 명령 이게 있어요. 부담이 아니요, 축복이요. 천명은 오늘 오후에 성전건축위원회를 조직합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성전건축위원회 시작해서 성전건축 이제 이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 다 이제 건축위원회 뭐 여러 가지 지분 맡을 거예요. 그럼 부담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딴 얘기 말씀드리면 미안한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누굴 타고 입성한지 아세요? 나귀 새끼요. 나귀 새끼. 큰 놈이 아니라 나귀 새끼. 한 번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했던 그 나귀 새끼. 새끼는 미안하네. 나귀 자식. 그런가?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주인에게 가서 야, 그거 풀어와라. 근데 제자들이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어떻게 뭐라 할까 했더니 주가 쑤시겠다 해라. 그럼 되겠다. 그 제자들이 가서 풀어왔어요. 했더니 생수 그렇잖아요. 자기 나귀 자식인데 어쨌든 그 한마디로 주가 쑤시겠다 했더니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드렸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 입장했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들이 환호성 지르는데 우와 호산나 호산니까 이 나귀 새끼가 미쳤나?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사람들이 막 환영하네? 아니죠. 나귀 새끼 위에 누가 태웠어요? 예수님. 나귀 새끼입니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를 들어 건축위원회 여러 가지 많은 직분 맡을 수 있어요. 부담될 수 있어요. 짐입니까? 영광이죠. 영원한 영광이죠. 아멘 안 하네? 다 안 할 거요? 참말로 나 혼자 할게 그러면 축복은 내가 받는 건데 뭐 미션을 아는 자. 그런데 다른 사람 살린 미션 맞아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먼저 나부터 살려라. 진짜 하나님의 미션은 뭐냐? 나부터 살려라. 나부터 살려라. 내가 살면 다 사는 거지. 내가 살면 가정 살리고 남편 살리고 아내 살리고 다 사는 거지. 아멘 할 때까지. 아멘. 내가 살아야지. 무슨 미션 다른 사람 하기 전에 하나님의 최고 미션 나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방을 왜 합니까? 이런 가정에서. 여러분 살리라고요.
지역에 흑암 꺾고 뭐 하는 게 다 중요하지만 나부터 먼저 살리라고. 그런데 뭐요? 나에게 혹시나 보세요. 나에게 혹시나 사단의 함정 속에 아직도 내가 있지 않나? 사단의 함정. 아직도 나도 모르게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오직 물질, 육신 중심, 오직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는 내가 아니냐?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가 만나서 얘기할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단의 함정에서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을 계속 속이는 자니까 이러한 나를 뭐 하자고? 살리라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삽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혹시나 내 속에 사단의 틀, 신앙생활은 사단의 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틀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사단이 문화를 통해서 인간을 멸망의 길로 끌고 왔는데 혹시나, 자, 저를 보세요.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에 다니는 것을 종교로 갖고 있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불교를 다니고 천주교 다니고 기독교 다니는 것처럼 뭔가 하나를 가져야지라고 해서 뭔가 힘드니까 뭘 하나 의지해야지라고 해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로 끝나면 안 되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생명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종교 생활이 뭐냐 해서 동그라미 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가장 키는 하나밖에 없어. 내가 생명이 있냐 없냐. 사단의 틀은 기독교를 종교로 바꿔간다니까. 지금 뭘 하나 의지해야 되니까 종교 틀을 만들어놨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아들인 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뭐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 가진 인생 사는 거 감사합시다. 사단의 틀. 또 하나, 사단의 올무. 불신자 6가지 상태. 혹시나 내 속에 아직도 나는 6가지, 혹시나 아직도 나는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을 하고 살지 않냐, 마귀 자녀. 혹시나 아직도 나는 우상 숭배,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나 아니면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우상 숭배가 없지 않나. 내 정신 문제는 어떻게 돼 있고 내 육신은 어떻게 돼 있고. 사단의 틀, 사단의 올무. 여러분, 그리스도로 함정에서 빠져나오시고, 아멘. 그리스도로 틀을 완전히 깨쳐버리고, 여러분 예수 생명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단에 더 이상 올무에 걸려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부터 살려라. 그 하나님의 미션이요. 나부터. 예배가 뭡니까? 나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왜입니까? 나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죠. 주의자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아멘.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서 이 세상 살리는 영적 기능, 문화 섬의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를 살려서 더 이상 서러운 인생에 묶여 살지 않도록 치유하라. 이 땅에는 다 병들었어요. 병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병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축복 뭐냐면 소원이 나부터 치유해라. 나부터 치유해라. 다른 사람 치유해야 돼요. 진짜 병들었어요. 영적, 정신, 육신 다 병들었어요. 우리의 그 미션이요. 1000명, 1000명, 4명. 그러나 내 속에 혹시나 아직도 내가 잘못된 각인이 혹시나 없을까? 아니면 내 속에 잘못된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았을까? 내 속에 잘못된 것이 체질이 돼서 그 체질 가지고 살다가 가지 않나?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각인된 것은 이겁니다. 이게 각인된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이거 각인시켰어요. 사랑 여러분, 정말 치유받고 치유받아서 사도행전 1장 1절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되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어도 그리스도 얘기하고, 아멘. 사람 만났을 때 그리스도 얘기하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 얘기. 여러분 그리스도 얘기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저주가 꺾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대단한 이름이잖아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내 얘기요. 내 얘기. 우리에게 뿌리내는 거 여전히 여기에요.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 3절 따라붙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내 주어진 기능 가지고 업을 가지고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여기에 붙여 살 때마다 나를 치유해라. 1장 8절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전에 우리 성령의 인도받습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받고 또 인도받고 아주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살지 맙시다. 아멘이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맙시다. 내 주장, 내 의견, 내 능력, 내 수준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사에 모든 일에 제가 아주 24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받게 해달라고. 따라서 나를 치유하라. 자,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근데 기도하면 다릅니다. 세상의 많은 단체들은 지금 명상을 가지고 수없는 사람들 미국에서 전 세계 명상이 바람불고 있습니다. 얼만큼 대단한지. 우리 갖고 나 예배 때 보잖아요. 얼마나 이 명상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끌어 가는지. 너무 좋게 보여요, 명상이. 나를 비우고 나를 찾고. 그런데 그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거기 한번 빠져들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은 이렇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근데 기도의 시발점이 이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금식하냐 저는 이걸 모르고 옛날에 금식 많이 너무 했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입니다. 묵상입니다.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할 때 이걸 묵상할 때 아 나부터 치워야 되는구나. 나부터 살려야 되는구나. 이건 또 말씀드리고 이거야 되는구나 라고 하루에 5분만이라도 말씀 잡고 묵상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냐면 시편 1장 1절 6절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고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뭐예요? 한 번 해부터 시작. 나부터 살려. 아니 뒤에만 나부터 치. 그럼 나부터 뭘 얻어야 돼? 힘 얻어야 돼요. 나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목사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먼저 힘 얻어서 모든 사명 감당하고 렘넌트도 영적 힘,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힘 얻어서 세상 살리고 그럼 축복 누리고 삽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는 기회란 말이에요. 결론.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 말씀 드릴 때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때 흑암 다 떠나가는 거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이걸 보호자의 축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토록 지극게 역사하는 흑암 문세 이것이 꺾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뭡니까? 정체성. 복음만이 넣나 복음과 함께는 나 복음의 가치를 아는 나 이걸 알수록 더 이상 우리는 서로 인생에 묶여 살지 않고 결론 인생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 세상 사는 시간에 본론 인생 살다가 좁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유산을 남겨주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최고의 축복, 절대 축복, 영원한 축복, 완전한 축복을 가진 그런 분명한 정체성 가진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인생 된 거 너무 감사하고 복음과 함께 사는 인생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사건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과정에 속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모두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더 이상 나 사람 중심이 아닌 절대 제자의 본론 인생 살게 하시고
생명 살리고 생명 구원하는 그런 결론 인생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언약으로 잡고 한 주 동안도 삶의 현장에서 나부터 살리고 나부터 치유하고 나부터 영적 힘 얻어서 이제 가정, 가문, 현장 살리는 절대의 제재 축복만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내 구주